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어떤 기회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겠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뇨라고 하는 시골에서 올라온 루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때가 6월절이니까 각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나야? 왜 하필이면 왜 나를 붙잡고 저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구레뇨 시몬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가까운 친척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으면 그 십자가를 짊어질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로마 병정이 너 이리 와. 그래서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더군다나 망신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흉악한 죄수인 줄 알고 그 자기가 십자가 지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강제로 지었으니 꼼짝 못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죠. 일하면서도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다가는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까지. 그래서 그 가면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도대체 저 양반은 무슨 흉악한 죄를 졌길래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저렇게 쓰러지고 저러나. 참 신체도 약해가지고 저렇게 약한 사람이 무슨 살인죄를 졌을까? 아니면 저렇게 허약하게 보이는 저 양반이 도대체 무슨 흉악한 범죄를 했을까? 그러면서 짊어지고 가면서 아이고 오늘은 정말 재수없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뇨를 딱 잡아다가 그걸 강제로 지게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강제로 시킬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막 목사가 해가지고 체면상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막 하게 되거나 속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힘들고 막 이렇게 억지로 지는 거죠. 이 억지로 진 십자가, 이것도 기회란 말이에요.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로마서를 한번 16장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6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13절입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있었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루포의 어머니예요. 그 루포는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바로 구레뇨 시몬이에요. 여러분, 구레뇨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억지로 진 건데 결국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여기에 딱 성경을 보니까 택하심을 입은 결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탁 할 때 짐을 지울 때는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힘든 것 같아도 이게 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도망을 간다든지 불평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걸 짊어지면서 이게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뜻하는 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아마도 구레뇨 시몬은 이 성경을 보니까 불평했단 말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로마 사람들한테 왜 나냐고 막 이러거나, 예수님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져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사람들한테 나는 죄인이 아닌데 하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그 루포의 아버지 구레뇨 시몬이 그걸 짊어지면서 예수님을 자꾸 보게 된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마음속에 저 연약한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지는데 저 양반은 무슨 죄를 졌을까 하다가 결국은 죄 없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을 집행했던 백부장도, 그래서 그 백부장이 그 옆에 있는 병사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을 모두 다 지휘하거든요. 그 백부장도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 양반은 왜 저 길을 걸어가나, 왜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 혹은 왜 죄 없어 보이는 저 양반이 십자가를 지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도 돌아서는 거죠. 이 루포의 아버지 그 구레뇨 시몬도 그가 심었던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있어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 그래도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줄 때는 뜻이 있다고 믿고 그걸 딱 짊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그 결과로 가족 구원도 일어나고요, 그 안에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영적으로 키워내는 그런 거장의 그 집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심을 기회가 있을 때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있어요. 그 집에도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 일반적인 세상의 잔치하고 똑같아요. 포도주를 갖다 놓고 그리고 오신 하객분들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벌여요. 크게 막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말은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정말 건강하고 싶었고요, 돈 잘 벌어서 성공하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행복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부부간의 갈등으로 또 생각했던 그 기대에서는 어긋나고, 이게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다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 만큼 완전히 포도주가 메말라 버린 그런 집안이 딱 될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이 집에 누가 계셨는가?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이전부터 그 주변의 잔치는 시작이 됐을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셔도 그 잔치하는데 별로 관심도 안 가졌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든 게 딱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개입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장을 열어놓은 거예요. 기회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개입을 하셨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때 연회장에게 떠다 딱 주니까 연회장의 맛을 보고, 야, 집집마다 잔치 처음엔 좋은 포도주 내다가 나중에는 나쁜 걸 내는데 이 집은 점점 더 좋은 걸 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인생에 결혼이라는 걸 시작하고 혹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에 뭔가를 막 시작할 때 그 기대와 그 기쁨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가다 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시들시들해지고 메말라지고 포도주의 맛은 다 떨어지고 이제는 맹물탄 인생같이 되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 이전보다 더 좋은 일이, 이전보다 더 기쁜 일, 이전에는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것으로 확 바꿔놓는 거죠. 그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개입한 거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피곤한데 빈배에 거기서 조금 말씀을 증거하겠다고 그래서 그 빌려드렸어요. 정말로 그 사람은 그 배를 노를 젓고 있으면서 오늘은 참 안 풀리는 날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 빈배에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참 빨리 집에 퇴근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붙잡고 자꾸 설교도 길게 해요. 설교 무슨 설교했는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고 났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자. 왜 그래서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거역할 수 없는 뭔가가 자기를 확 압도하니까 또 끌려갔어요. 이거 보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끌려갔지요.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내렸어요. 아니, 그런데 웬걸 막
그물이 터져나갈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 시간대는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은 프로예요. 어부고요. 그 바다를 잘 알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같은 바다입니다. 같은 도구예요. 같은 어부예요. 배도 똑같고 그물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고 조건 다 똑같은데 예수님이 개입하기 이전과 예수님이 개입한 이유가 확 달라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빈배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채워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에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위해서 노를 저어줬어요. 잔치집에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졌어요. 이게 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회인데 어떤 사람은 그런 기회를 거절해요. 그런 기회를 싫어해요. 그런 기회를 부담으로만 여겨요. 근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기회를 억지로라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그의 인생이 그 이후에 잔치집 인생으로 확 바뀌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기 이전과 예수님이 개입한 이후를 한번 비교해봐라. 그 이전에는 너의 힘으로 살았던 그 삶이 어떤가?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찌 되었는가? 그것은 벌써 우리 속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똑같은 세상, 똑같은 내가, 똑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같은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는 나는 천국도 몰랐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몰랐고, 그 이전에는 정말로 나는 살아서 이 땅이 단 줄 알았지만 그 위에 정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탁 개입하는 그 순간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의 인생을 탁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니 내가 이 땅에 보내짐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저 천국까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잔치집 인생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우리들이 문둥병자인데요,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고침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다 돌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침받으니까 너무 기뻐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뭐 보일 게 뭐가 있어, 완벽한데, 그러고서 막 자기들 고향으로 또 보고 싶었던 사람 만나러 막 뛰어가는데 이 한 사람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평생 온몸이 썩어 들어가면서 나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셨어. 내가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지. 그리고 돌아와서 그가 주님께 무슨 뭐 많이 심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 뭔가를 드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했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줬을 때도 고맙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이렇게 응원의 눈빛만 보내도 같이 웃어주면서 고맙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지금 만약 주님을 몰랐다면 여기서 넘어졌을 텐데 내가 주님 보고 다시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보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똑같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꾸만 불평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감사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입이 그 사람의 인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원망, 불평, 과거, 그리고 과거에 대한 거, 다른 거와 비교. 이 사람은요, 결국은 그 혀 때문에 자꾸만 어둠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혀를
이거 사용할 때 기회예요. 어떤 기회?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똑같은 걸 보면서 남들이 막 비판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감사할 거를 세자고 하면 끝도 없이 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감사편지를 한번 쓰자 그래갖고 저 뒤에다가 괴를 하나 갖다 놓고 감사편지 쓴 거를 막 집어넣었더니 어떤 분이 101가지의 감사 해갖고 쫙 써가지고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 그렇게 많은데 왜 감사를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는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입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자꾸 감사를 안 하고 자꾸만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의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다 막아요. 그의 인생이 다 막혀버려요. 그 좋은 날을 갖기를 원하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심을 수 있는 기회 끊임없이 감사하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 혼자 사는 줄 알아요. 나는 이 세상에 내가 말이야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세상에 자수성가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누군가가 끌어줬지요. 누군가가 지지해줬지요. 누군가가 사랑해줬지요. 누군가에게 빚을 졌잖아요. 자수성가가 어디 있습니까? 혼자서 세상이 일어났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걸 몰라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앞으로 계속 내리막길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혹시나 그래도 괜찮게 성공했다고 그래도요, 그 주변은 다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물질과 겸하여 염려와 걱정을 주시지 아니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함께 기쁨과 감사할 수 있도록 같이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감사로 심고 봉사로 심고 섬김으로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물질에 대한 얘기하면 그것 가지고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조금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정도 신앙은 넘어가리라고 여겨집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 가정, 거기에 나사로라고 있잖아요. 평상시에 예수님을 위해서 늘 섬겼어요. 수냄 여자, 평상시에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늘 섬겼어요. 사르밧 과부, 자기 아이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것 가지고 섬겼어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딱 닫아버리면 안 섬겨도 돼요. 그 누가 섬기도록 의무를 부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심을 기회를 그들은 놓치지 않고 심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수냄 여자도 없던 집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있는 나사로 죽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이 사람들이요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하나같이. 여러분, 이 말은 죽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병에 걸려도 죽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건에 별것도 아닌데 죽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에요. 죽어도 영생을 살아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오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눈에 확 열리는 거지요. 심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거창하게 심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유, 사라가 옆에서 저쪽에서 듣고 웃어요. 에이,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88세인데 무슨 애가 있겠어. 이렇게 웃었어요. 89세였나요? 근데 웃었어요. 웃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 89세 내년에 애 낳겠어요. 그러면 웃지요. 농담이에요. 이러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왜 웃느냐?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었다.
그러면서 내년에 정말 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웃음이다 그래갖고 이삭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이를 출산할 때가 몇 살이에요?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에요. 초산, 90살의 초산이에요. 야, 기가 막혀.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심었더니 아이도 생겼어요. 심었더니 자기 조카 롯이 죽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심으면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밤에 자기가 심을 수 있는 그 기회에 빈대떡 딱 하나 구워가지고 그냥 대충 딱 차려놓고 드시죠 뭐, 오셨으니까. 이랬던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재산, 그 집에 있었던 거 단 한 가지도 그는 건지지 못했어요. 목숨만 겨우 건졌어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꼭 드려라 이런 것보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기회를.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남들을 칭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격려할 수 있는 기회, 또 가족들도 그래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두 손 가지고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때. 어떤 분은 아내가 죽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아내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 글쎄요, 그 묘 앞에서 불쌍하고 그런 그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참 미안하고 사랑했다. 그 얘기 좀 일찍 하지. 그러잖아요. 여보 미안했어, 그리고 사랑해. 그거 왜 이제 하냐고요. 죽은 다음에, 죽기 전에 얘기하지. 조금만 더 일찍 얘기하지. 세상 일이 너무 바빴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분은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 그래도 그나마 낫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지금도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우리나라 같이 교육이 이게 이렇게 힘든 때가 없어요. 물어보니까 애들이요,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얼만큼 죽지 못해 사냐면 초등학교 때 벌써 중학교 공부를 끝내야 되고요. 중학교 때 벌써요 수능시험 결과, 수능시험 문제 풀고 있어요. 중학교 때. 그 학교 공부를 왜 하나? 선행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경쟁을 막 뚫고 들어가. 애들로 하여금 길을 팍팍 죽이는 교육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애들의 길을 세워주고 너로 하여금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워질 거야. 너는 이 땅에 꼭 필요한 아이란다. 너는 정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이런 교육이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못났는가. 너는 몇 문제 틀리는 아이구나. 너는 다른 애들과 경쟁할 때 항상 몇 등 하는 애지. 이걸 확인시켜주고 또 확인시켜주고 나중에 애들 머리에다가 인두로 지지듯이 그냥 불로 지져놓는 그런 교육이에요. 너는 열등한 아이야. 이걸 딱 심어줘요. 나는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부적격자인가 봐. 애들이 그러고서 기가 팍 죽어서 그러고 살아요. 대학을 좋은 데 나오면 뭐 합니까? 직장 취업하기가 힘들어서 또 거기서 또 막 하는데 눈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도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행복과 삶의 의미를 전혀 못 느끼는데, 왜 사냐고 딱 물으면 죽지 못해 산대. 왜 그렇게 하나같이 얘기하죠? 언제 하나님이 죽지 못해 사는 세상에다 우리를 보내셨던가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아이들에게 너는 왜 이거 틀렸어? 또 각인시켜줍니까? 아니에요. 학교 좀 못 가면 어때요? 대학 꼭 가야만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까? 꼭 좋은 직장 가야만 사는 겁니까? 거기 나와서 연봉이 억대 연봉을 받아야만 인생이 다 풀리는 겁니까? 아이, 목사님 몰라서 그래. 그래야만 장가도 가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은 돈에 걸려 있지 않아요. 꼭 그렇진 않아요. 대학 안 가도요, 얼마든지 인생 살 수 있어요. 그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또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괜찮아. 아이고, 너 5개나 맞았네?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너 50명 중에서 몇 등 했다고? 48등? 잘했다 야. 왜요? 왜 한심해 보여요? 아니에요. 너 때문에 야, 네 앞에 47명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냐? 괜찮아.
꼴찌도 능력이야. 야, 다 틀리는 것도 능력이야. 아무거나 찍어도 한두 개는 맞는데 어떻게 너는 다 틀리냐? 잘했어. 그래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빠 그래도 좋아. 응, 좋아. 괜찮아요. 못하면요 가서 땅 사가지고 같이 농사 짓자야. 그리고 같이 가서 농사 짓고, 그리고 대추 따먹고 밤 따먹고 그리고 사는 거죠. 뭐 산에 올라가서 다 세상과 등지고도 내가 여기서 20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꼭 그게 경쟁에 줄 서기만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은 아니에요. 다 세상 마지막 순간에 나는 참 힘들게 살아왔다, 험악한 인생 살았다, 이것보다요 딱 돌아보면서 나는 참 행복했어, 내 인생은 참 행복했어,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 사는 멋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멋있어야 돼요. 매력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하고는 좀 다르게, 품위 있게.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